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항을 출발하여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로 하룻길 가면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 계획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배는 태풍을 만나게 되고 또 풍랑에 이끌려서 2주일 동안이나 바다 위에 있게 되었고, 그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한 섬에 그들이 난파되어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파선하여서 구조된 곳, 그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나 누가가 알지 못했던 섬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룻길 정도 가서 한 석 달 정도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멜리데로 인도하셨고, 이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도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전혀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내가 만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멜리데 섬과 같은 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낯선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난파되어서 헤엄쳐서 아니면 널빤지를 의지해서 섬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섬에 어떠한 사람이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호머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새로운 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잔인하고 불의한 야만인인가? 아니면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파선한 자들, 낯선 자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 섬에 다다랐을 때에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그 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란스로포스라고 하는. 그래서 동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주민들의 특별한 사랑,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다 영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 원주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야만인으로 번역하면 적절한 단어입니다.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버베리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야만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생활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낮거나 아니면 천박하거나 굉장히 삶이 거친, 행동이 거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했느냐 하면 헬라어나 라틴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은 헬라인과는 구별되는, 헬라 말을 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빚진 자 사상 속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의 장벽을 허무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만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섬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키케로는 낯선 자에게 환대를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요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네카나 디오크리소스톰 같은 1세기의 로마 역사학자, 철학자, 사상가였던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선한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덕행의 절정이다. 왜 그럴까요? 왜 파선하여서 낯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은 정말 덕행의 절정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환대하게 될 때 그 환대를 받은 사람이 또한 자기를 환대해 주기를 원하는, 주고받음의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파선하에서 낯선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없는 것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파선한 낯선 사람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는 것은 덕행의 절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멜리데 섬의 사람들, 바로 파선한 자들을 환대합니다. 이 멜리데 섬이 어딜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몰타 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불 피우는 일을 거들고 있죠.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구조되었다 할지 모르지만 공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원주민들의 시선은 바울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바울이 퉁퉁 붓고 갑자기 땅에 쓰러져서 죽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을 바울을 지켜보았던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 사람들의 생각처럼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동정을 베푸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중에서 바로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그 섬의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아마 로마식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이 파선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도 쓸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3개월간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기회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냥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환대하고 또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쓸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이 섬의 사람들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잘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블리오를 베닉스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것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을 비롯하여 군사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주간의 풍랑을 통해서 멜리데 몰타 섬에 이들이 도달하게 하셨고, 파선하여서 낯선 자들인 그들에게 동정하는, 특별한 동정과 특별한 사랑을 보이는 이 몰타 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섬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몇 사람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을 보면, 묘사를 보면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해서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못하게 하였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라고 물으시면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을 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이라고 나쁜 평판을 받으면서 소외돼 살아가는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 같은 모습,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은 동네 사람들처럼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그 여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줄을 서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터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많고 많은 사람들의 집 다 배제하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의 역할이 있다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내야 되는 그 세금을 대신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정한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집에,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s로 살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방인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와 같은 현상들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는 사람, 이 야만인과 특별한 동정,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반된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이와 같은 상반된 두 단어,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개가 연결되기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웃, 유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반된 두 단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으시는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과 은혜라고 하는 이 상반된 불가능한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또한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준비를 하고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타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포도를 소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어서 소출의 일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소출을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심히 때려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또 심히 때리고 능욕하여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종들을 보내었을 때는 능욕하고 때려서 보냈겠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을 영접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농부들이 서로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이 아들만 죽이게 되면 이 아들이 얻게 될 그 상속을 우리가, 이 포도원도 통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 불의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타락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불의한 청지기 같고 불의한 농부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원주민 그리고 야만인
그리고 섬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퍼져갈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 곳곳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일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에 몰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몰타 섬을 방문을 합니다. 2014년에는 브란젤리나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던 커플이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이 유명 이 영화 배우가 두 사람이 2014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그냥 하지 않고 이 몰타 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1941년, 42년 이때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곳인데요. 이 몰타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군이 엄청난 공격을 했던 곳입니다.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폭격을 했는데 결국 막아냅니다. 그래서 1942년 4월 15일에 당시 영국 왕이었던 조지 6세가 십자가 모양의 훈장, 조지 크로스라고 부르는 그 훈장을 이 몰타 사람 전체에게 하사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조지 크로스라고 하는 이 훈장은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었는데 딱 2번 집단에게 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타 사람들에게라. 바로 그와 같은 이 엄청난 2차 전쟁에서 몰타 섬을 지켜낸 그것을 공로를 치하하면서 준 것입니다. 1974년에 몰타는 독립했지만 여전히 몰타 국기에 조지 크로스 훈장이 위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왕이 수여한 특별한 동정과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바울이 멜리데 섬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 일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짐작한 대로의 삶이나 아니면 뜻밖의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